말 들어보셨어요? 숨비 소리. 우리 방장로님 주소가 제주도로 돼 있으세요, 그죠? 이거 아셔야 되는데 숨비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뭡니까? 예, 제주도 사람 많네요. 우리 장로님 사업체 때문에 제주도에 주소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가 물어봤더니 잘 아시네요. 이 숨비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 간혹 이제 제주도 해안길을 걷다가 보면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숨비 소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인데 보통 제주도 해녀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다가 이제 그 호흡을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으면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호흡을 할 때 그 참았던 숨을 이렇게 내쉴 때 나오는 그 소리, 그게 이제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소리를 숨비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숨비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이에요. 사투리인데 숨비는 잠수를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수하는 것을 숨비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숨비 소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수했다가 나와서 내쉬는, 잠수한 이후에 내쉬는 소리라 그래서 숨비 소리,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주도의 해녀들은 잠수부들처럼 무슨 산소통을 메고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자기 호흡만 가지고 이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주 해녀들이 들어가는 물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이냐면 보통 얕은 곳이 10m, 그리고 깊은 곳은 20m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제주 해녀들은 잠수할 때에 그 얼마나 오래도록 숨을 참을 수 있는가, 그 호흡의 길이와 또 그 잠수하는 능력에 따라서 상군 해녀, 중군 해녀, 하군 해녀, 그렇게 대략 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상군 해녀는 보통 그 물속에 들어가서 2분 이상 3분 정도의 호흡을 참고 물질을 할 정도면은 상군 해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중군 해녀라고 하면 대략 한 1분 30초 이상 2분, 또 한 2분 30초, 이런 한 2분 전후로 해서 숨을 참고 물질을 할 수 있으면 보통 중군 해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지 못해서 대략 한 1분 이상에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하군 해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주 해녀들이 맨몸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깊은 곳을 들어가려면은 무게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춤에다가 한 10kg 정도 되는 납덩어리를 달고 들어간대요. 그래야 빨리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물질을 하러 들어갈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호흡할 타이밍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숨을 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10m, 20m까지 들어가면은 그 물속 밖으로 나오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을 참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물질을 하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숨을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다가 생명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저승에 가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 가서 돈 벌어서 이승에 쓴다, 그렇게 해녀들이 자신들의 그 위험한 물질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제주 해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물질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을 깊고 길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주 해녀들에게 있어서 호흡이 깊고 길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깊고 길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호흡이 깊고 길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호흡이 깊고 길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길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영적 호흡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길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오늘 서론이 조금 긴 거는 이제 우리 올해 표 그리고 1월달 주제 말씀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서 서론이 좀 깁니다. 자,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사람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살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생영이 되었다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숫자를 따라가서 보시면 뭐라고도 돼 있어요? 예? 생영 또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길어져야 하느냐? 영적 호흡이 길어야 영이 살 수 있는데, 그 영적 호흡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주의 해녀들이 물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자기가 호흡을 바꿔야 될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와야 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영적 호흡을 나눠야 되는데, 이 코로나 기간으로 그 영적 호흡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것을 보통 저산소증이라고 그러지요. 저산소증에 걸리면 최소한 증상이라도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산소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색증이라는 게 나타나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을 잃다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산소증에 걸리게 되면 최소한 증상이라도 나타나요. 예. 뭐 두통, 어지러움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삼손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사로서 사사답게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머리털을 밀리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처럼 일어나서 힘을 떨치리라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지만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신 것을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2년 동안 정말로 가슴 졸이면서 아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목회자로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는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못된 목회자인데요, 그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영적인 길만 안내해 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적인 일은 본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을 지난 2년 동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새해 첫 주일부터 정말 영적인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의미 없어요. 정말로 헛되어지는 삶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송년주일 마지막 설교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해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해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니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현수막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걸어놓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미워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이 1월달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바사에 있었던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했던 에스라에게 이제 아닥사스 왕이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사,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다섯째 달 첫 번째 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지요.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력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지키는 이 태양력, 그 농사력이라는 것은 민간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1월, 2월, 3월 이렇게 지키는 태양력, 이게 세 가지 달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째 달 초하루는 바로 종교력 첫째 달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 종교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달이 바로 이 종교력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이 시작되어지는 종교력 첫째 달 첫째 날에 이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사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돌아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올라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올라오다. 여러분들 이 올라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올라가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그런데 단순하게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장소에서 더 중요한 장소로 올라가는 것도 이 알라,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강원도 출신 있으십니까?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이신 분. 아, 우리 이현옥 권사님 강원도시군요. 예. 원주시죠? 예.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해발 높이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강원도가 더 높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원도가 해발 고도 높이가 더 높지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서울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대가 높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다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갈 땐 다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그죠? 자, 오늘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것이 교차하는 그 중간쯤, 유브라데스 강 하류하고 티그리스 강 하류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중간쯤 되어지는 곳에 어떤 평야가 있었냐면 닛불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었어요. 평야지대, 닛불이라고 하는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런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닛불 평야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고 온 고국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고지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평야지대인 저지대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말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장소, 물론 바사 땅으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방 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종되었던 땅이에요. 종으로 살던 땅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어떤 자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던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리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세상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였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말하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시온산이 있는 자리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곧 누구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 징계와 채찍과 종살이 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영적인 자리, 신앙적인 자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가지고 너무 많이 핑계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역수칙 정해놓았으니까 우리가 그것 지켜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 했는지 습관적으로 가짜 신앙생활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영적인 일에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너무 핑계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건, 현실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였는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일 후에는 앞에 에스라서 6장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일 있은 이후에 바로 이 7장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중공이 끝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내용이 에스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에 기록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다시 건축하는 일이 회복된 이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의 시대가 언제이냐면 바사의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시대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가 언제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가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2차 포로 귀환 시대, 성경으로 보면 6장과 7장 사이인데 여기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어요. 얼마이냐면 58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있어요. 대략 58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있었던 일은 7장의 일과 58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58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한번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뻔한 일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거기까지만 읽으시지요.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계략을 꾸며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었을 뻔했던 이 위기의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 사건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땅, 바벨론 땅,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를 낳아서 키우지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어미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자라다가 하늘을 나는 것을 배워야 할 때가 되면 독수리가 그 자기의 둥지에서 부드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놓는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알을 낳고 그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이 둥지 안에다가 부드럽고 그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다 깔아놔서 새끼들이 거기서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낳을 때가 되는 것을, 낳는 것을 배울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안에서 부드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나 거기에 가시나 이런 것들이 새끼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둥지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둥지 밖을 벗어나서 나는 것을 배우게 할 때에 독수리가 둥지에서 부드러운 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것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둥지, 그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흔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칠게 다루세요. 그거 원하시면 여러분들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를 자꾸 떠나서 세상적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하지 않을 바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둥지를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둥지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 맞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까? 그냥 매 맞기 전에 움직이는 게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맞기 전에 해라, 맞기 전에 들어라, 그렇게 가르치시지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맞을 짓을 꼭 하고 다녀요. 하나님한테 맞을 짓을 꼭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있고 또 영적인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혹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예요. 바사 땅에서 바사 왕이 주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사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정말로 왕에게 달래는 거 다 준대요. 구하는 거 다 준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바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해요? 포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미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다 아시죠?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세상적인 게 더 좋은지 영적인 게 더 좋은지, 세상적인 거 왜 포기 못하는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세상적인 거 포기 안 되면 하나님 백성 자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무슨 행정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런 바사의 관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에스라가 바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전문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스라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에스라의 유일한 관심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 에스라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특별히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영적인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이 되어져야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장 22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에스라가 이제 그 두 번째로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직선 거리로 대략 한 90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밑불 평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900km고, 이 900km는 그야말로 험한 길들도 많으니까 보통 대상들이 다니는, 상인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 대략 한 1500km 정도 돼요. 총 걸린 기간이 4개월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4개월 동안 걸어가는 1500km의 길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때로는 강도나 혹은 도적대나 혹은 이 바사 제국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저항군들이 바사의 관리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해서 가진 것을 빼앗고 바사에게 불편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그런 코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스에 이 에스라가 바사 왕 아닥사스에게 아유 임금님, 우리 올라가는 길에 좀 호위병 좀 붙여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십니다라고 말로 백날 얘기해놓고선 막상 자기가 어떤 위험한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해서 호위병 붙여주세요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만 의지하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오늘 너무 야단을 쳤나 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쫄 일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될 일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제 말이 틀렸나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는 다 잘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물어보면 다 꼬리를 내려요. 그 다음부터 말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영적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 끝나요. 힘이 없어요. 그 영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라서 8장 21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 간구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카스가 아니에요. 네?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이 바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는 걸 의미해요. 갈망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하루 3번, 식사도 다이어트 한다고 2번 하면 하루 2번 식사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뭐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손을 얹고 살펴보시면 돼요. 저한테 증명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나 기도한다고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 이른비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정말로 딸랑 5일이에요. 제가 40일도 해봤고 3주 21일도 해봤는데 하도 안 나와서 새해 첫 주 5일만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라고 시작한 게 몇 년째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출석 인원 오늘 선거인 명부 정리해보면 한 150명, 160명 이상 되는데요. 이 이른비 특별 새벽 예배 때 몇 분 안 나오세요? 올해는 좀 많이 나오실라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신다면 기도하는 일로 새해를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셔야 여러분들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선하신 손의 도움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선하신 손의 도움 안에 있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13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도 되고 안 되면 안 돼도 돼. 그러니까 너에게 다 사람을 데려가는 거 어떻게 해? 위임해 줄게.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더 너한테 맡겨줄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여러분들 15절과 16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왕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문관들은 뭐냐면 왕의 보좌진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왕과 이 보좌진만 준 게 아니라 바사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바사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모아서 에스라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죠.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있냐? 내가 다 줄게, 다 채워줄게. 채워주신대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 조금 잘못돼서 23절이 아니라 25절인데 25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바사 왕이요, 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행정 책임자로 보내면서 뭘 가르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탁시켜, 영적인 일을 하도록 위탁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26절도 읽어보시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곧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큰 권세를 줬어요. 생사 여탈권을 줬어요.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몰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권세를 줬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그거 이루려고 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셔야 합니다. 코로나 그만 핑계 대세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코로나 핑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질 가운데서 어떤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키질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는 것이지요. 선배 목사님 중에서 오래전에 군목을 했던 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군인을 굉장히 존중해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웨스트포인트 미국 사관학교입니다. 육군 군사 사관학교. 이 웨스트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인데요. 특별히 이 웨스트포인트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채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즘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채플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존재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의미로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 예배당을 지었고 그 예배당보다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 웨스트포인트 그 이제 방문해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유학을 보내주셔서 그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 웨스트포인트의 군목 목사님께 여러 가지 안내와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예배당을 보면서 여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았던 예배드렸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존슨 합참 의장이 예배드렸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메가더 장군이 예배드렸던 자리입니다. 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유명한 장군 혹은 그 사회 지도층 인물 중에서 군인 출신으로서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그럴듯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나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짜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